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또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는지, 믿음의 1세대인 아브람과 2세대인 이삭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의 3세대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야곱만큼 좀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인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좀 끌립니까? 아니면 좀 못한 사람에게 끌립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왠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조금 더 친근감이 가듯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뭔가? 도대체 이 인간은 뭔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보다 심한 인간이 여기 있었네 할 정도의 간사함과 불신앙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더 가요. 왠지 또 친근감이 더 가면서도 또 측은지심도 느껴지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간사한 이 사기꾼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는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이 간사하고 비열한 사기꾼 같은 인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연단하여 주심으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물며 나는 어떠한가?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이 나 같은 죄인,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도 빚어가 주실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생애보다 이 야곱의 생애가 훨씬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단 속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길고 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과 같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죽어 천국 가서부터가 아니고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힘을 다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 일상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떤 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한 주간에 어떻게 사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마치 죽어서 가는 천국 출석 도장 찍듯이 교회 나옵니다. 주일날. 예. 이거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일단 출석 도장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나왔어요. 하나님 출석 도장 하루 또 개근상 받아야 되니까 출석 도장 또 찍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이 예배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잠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오신 사역들 가운데 사탄을 쫓아내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주님은 귀신이 너희 안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 살았다는 겁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를 하며 우리는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는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송가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 받고 거듭나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산다라는 것,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야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가,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고, 그리고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였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한 몇 년 가까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20년 가까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하고 빨리 자식을 가져서 이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아마 이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리브가 역시 시어머니 사라와 같이 좀 불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죠? 이 불임의 문제, 임신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아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드디어 20년 만에 이들에게 자녀가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쌍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 불임 모티브, 즉 불임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25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삭을 가지게 되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여러분 쉽게 임신이 안 돼요. 라헬도 쉽게 임신이 안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심으로 요셉을 주셨고, 한나도 여러분 불임이었죠. 한나도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임 모티브를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순전히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가지려고 한다고 무조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피한다고 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갈 때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임 모티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주 이제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불임 모티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불임 모티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이 일은 여러분,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질병과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은 기적과 같은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죽을 병이 나음을 입은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게 최고의 기적은 아니에요. 없던 돈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것도 최고의 기적은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복중에서 이들이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죄악된 인간은 이렇게 싸웁니다. 복중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옆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중에서 이들이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장차 이제 일어날 예언적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복중에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후에 이들이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민족이 더 강하게 될 것인데, 더 강하게 될 아이는 먼저 태어날 아이가 아니고 후에 태어날 야곱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이 에서를 지배하게 될 거다. 나는 야곱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언약의 복을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 이 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태어난 순서를 보면은 누가 장자입니까? 뭐 간만의 차이긴 해도 어쨌든 태어난 순서를 보면 에서가 장자이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차자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이 있고 또 그 장자에게 돌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에서에게 원래 서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서열상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실질적인 이 가정의 장자가 될 것이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복을 야곱에게, 에서에게는 내가 주지 않을 거고 야곱에게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 장자의 권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장자의 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족의 대표, 모든 가족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가족의 대표적인 권한이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다 물려받는 최소 2배 이상 거의 물려받는 그 장자의 명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이 장자의 명분은 당시 그런 고대 사회의 장자의 명분의 의미를 넘어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주어지는 언약의 복이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여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여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여 구원하지 않기로 구원해서 배제시키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밝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하여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정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그에 반해 구원받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여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부여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따져가면서 저래서 구원받았을 것이고 저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에서는 구원해서 배제시키기로 택하신 것을 언제 결정하셨는가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까? 이걸 언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태어나서 후에 이들이 선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악한 행위를 했다든지 선한 행위를 해서 뭔가 자격과 조건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해서 자격과 조건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들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더 나은 인간의 됨됨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0절, 11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야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 그 결정의 근거가 뭔가? 에서와 야곱의 어떤 선함과 악함의 행위가 아니다. 에서와 야곱의 됨됨이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인간의 됨됨이를 따져보면 에서가 나을까요? 야곱이 나을까요? 에서가 훨씬 여러분 낫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됨됨이로 보면 제가 볼 때 에서가 나아요. 에서는 적어도 야곱처럼 사기는 안 칩니다. 야곱처럼 남들 뒤통수 치진 않습니다. 에서는 적어도. 에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나은 사람이고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 에서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언제 사기칠지 모르니까 항상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 발꿈치라는 히브리어 야켑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가 야곱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원래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씨름을 할 때 씨름 기술 중에 자기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속이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게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그의 진짜 이름의 뜻이 뭐냐? 속인다. 상대방을 속이는 자, 남들 뒤통수 치는 자라는 의미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막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들 뒤통수 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에서 뒤통수를 뱃속에서부터 치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서 나중에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이 믿을 걸 아시고 야곱을 선택한 거고, 나중에 에서는 안 믿을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믿을 걸 알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안 믿을 걸 알고 안 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둘 다 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 둘 다 하나님이 버리셔야 됐어요. 둘 다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왜 에서는 미워하여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태중애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 우리가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그 누구 하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이자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뜻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은 틀림없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게 도무지 완벽하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배제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절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안 믿는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초이스,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본질상 죄로 인해,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야 마땅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 무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게 보시는데 어떻다고요? 다 치우쳐, 모든 인간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디로 치우쳐 있냐면 더럽고 추하고 선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선이라는 건 도덕적 선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의 선한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디로 치우쳐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련다 라는 쪽으로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셨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명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했던 1급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가 이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의 결정이 여러분 합당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합당합니까? 불공정합니까? 합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합당한 선택이고 합당한 판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판사가 그 사형수에 대한 판결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십 명을 잔인하게 죽인 그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의 결정이 여러분 합당한 겁니까? 불합당한 겁니까? 불합당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불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다 이와 같은 사형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제목은 사형으로만 다루어지는 제목, 신성모독과 반역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신성모독, 하나님의 왕대심을 무시하고 내가 왕되어 살았던 반역죄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짓고 사는 우리의 제목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합당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형당에 마땅한 그 인간들 중에, 모든 인간들 중에 일부 사형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그들의 것으로 간주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풀려날 자격이 있어서 풀려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불합리한 것이고 무엇이 불공정한 거고 무엇이 불합당한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불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가장 불합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제일 합당한 판결은 모든 인간을,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게 여러분 가장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불합리하거나 불합당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가죠. 우리는 늘 구원받기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인식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어떤 이유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에 대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기로 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불공평하다? 절대요. 천만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불공평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택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쓰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 구원을 논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대상에 신경을 씁니다.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나님 택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대상의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여기에 입방아를 찧어내는데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좀 빠져보세요. 그거 좀 불합리하니까 내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 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 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좀 잃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도 잃을 수 있고 우리의 지식도 잃을 수 있고요. 다른 거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절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다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합당하게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